2022년 새해 강의인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한 해 건강하시고 또 집안에 우환 없이 무탈하시면서 모든 일들이 원만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 잘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다른 자리에 가봐도 팔이 안 오고 이렇게 돼서가 아니고, 우리 보사님들이 얼굴이 순해. 수행을 그만큼 하셔서 그런지 얼굴이 덕스럽고 또 얼굴이 이렇게 선한 모습이라서 다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큰 스님들 법문하러 오셔서 항상 하신 말씀들이, 응선사 보살님들은 다른 절에서 보기 어려운 참 자애롭게 보인다, 욕심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기도를 하시니까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자성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자성이 다 있기 마련인데, 구류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금강경에. 그 구류중생마다 다 자성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정물이 됐든 무정물이 됐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각기 자성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자성을 잘 알게 되면 법성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면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상철스님 말씀 중에, 불교는 역사적으로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실다르타가 보레수나무 아래에서 명성을 보고 학철대오했다. 이제 밝은, 요즘 말로 말하면 금성을 보시고 학철대오했다는 건데, 큰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무아공, 그 다음에 영기설, 이게 바로 이제 중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까지 있느냐면, 앞으로 미륵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 하더라도 하신 말씀은 뭐냐면 중도를 말씀하실 것이다, 사성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이 무와 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깨달았느냐 했을 때 무와 공, 중도, 사성제를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욕심이라는 게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냐면 나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제법은 무아라 그랬거든요. 본래 내가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자꾸 사람들은 그걸 착각을 한다 그랬죠. 착각을 한다고. 그래서 일단은 무아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무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제 중도를 이해할 수 있게 돼. 그러면 그 중도를 이해하게 되면 불교의 전체적인 것들을 깨트려 볼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각을 이룬 데서 불교는 출발을 합니다. 유교는 공자가 이전에 상경이나 육경을 많이 외워서 그 문자에 의지해서 세운 것이고, 우리가 사서상경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거를 이제 계속 외워가지고 읊조리면서 또 흔히 말하면 그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외워야 되는 문자에 의지해 세운 것이고, 예수계는 예수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성경에 의지해서 세웠으니 어떤 그 절대신의 계시가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성철스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종교를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전변설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하나가 불러서 다양한 것을 만들었다 하는 종교가 전변설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무슨 종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죠. 연기설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이 어떤 그 절대자에 의해서 뭐가 이렇게 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서로 각기 인연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나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인연이 만들어서 어떤 형체가 만들어지면 우리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잖아. 결국은 내가 이제 이렇게 한 생을 살다가 숨이 딱 끊어지는과 동시에 각기 지수합동 4대가 모여서 내 몸을 이루었지만 그게 각기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체를 이루었던 게 4대 원소로 만들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다 흩어져서 나중에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이제 인연이 이제 그렇게 또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많은 지식을 얻거나 어떤 그 절대신의 계시에 의지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힘으로 자기의 자성, 즉 일체 만법의 자성을 바로 깨쳐서 부처가 되었고, 바로 거기서 불교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누가 불교가 어떤 종교냐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자기 자성을 통해서 법성을 깨닫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우리가 흔히 부처님을 의지해서 극락세계에 가는 거라든지, 무엇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을 얻는다든지 이런 입장으로서의 아니고, 알겠죠? 우리 스스로의 내면 세계에 대한 것을 자꾸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 그래서 이제 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그냥 의지하고 그냥 구원받고 그래서 영생하고 믿으면 천국 가고 이러면 단편하게 그냥 의지하고 따라버리면 되지만, 나중에 자기가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이 허구였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허구였었구나, 허상이었구나, 이렇게 되면 엄청난 큰 문제예요 이게. 그러겠죠? 그래서 불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신 같은 것은 전제를 하지 않고 오직 일체 만법의 자성을 근본으로 삼고 이것을 바로 깨치도록 이끌어주는 종교는 이 지구상에 불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진 최고의 특색입니다. 성철스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이것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응선사에 와서 공부하고 또 부처님 바른 법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있겠지만, 우리가 뭐 기도를 한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이제 강경, 사경을 한다든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또한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거냐? 자성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성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느 그 좋은 것에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이끌면 이건 비불교라는 거예요. 비불교.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보면 미륵 부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등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비불교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심층 불교가 있고 심층 아주 깊은 곳까지 부처님 말씀을 하신 이런 사성제라든지 중도사상, 무화공을 이야기하는 이건 심층적인 불교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중생들의 어떤 근기를 맞게끔
설한다 해가지고 호도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병폐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종교가 세상 사람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이제 종교를 걱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응?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비대면 세계에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게 이제 곧 끝날 것이냐. 코로나는 물론 끝나겠지만 앞으로는 기압장 불사라든지 무슨 뭐 큰 이런 불사의 세계는 이제는 끝장이 다 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아니면은 지금 2500년 전이나 지금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애고가 더 많아요. 그때는 그냥 농경 사회에서 어떻게 하든 농사 잘 지어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면 된다 그러죠. 지금은 다양한 세상이잖아.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죠, 그죠? 핸드폰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가려낼 수 있는 정견이 있어야 돼요. 바른 견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진짜 참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근데 우리가 세상에 고해에 부딪히다 보면 마음이 자꾸 연약해지거든요. 응? 예를 들어 저희 지난 시간에 스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그 영지가 있다. 신령스러운 기운이 모여있는 곳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산천을 다니면서 그 영지를 찾아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축지법 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때는 안 되나 봐. 내려갈 때는 그냥 짜바짜바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영상들을 갖고 돌아다닌다. 아주 기가 막히게 내려가요. 근데 올라가는 건 안 되나 봐. 올라가는 영상은 단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스님이 깨닫고 보니까 부처님은 과거를 세간의 열의 10호 중에 세간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르는 바가 없이 다 일체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신다고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우리 신통 가운데 천안통도 있고 누진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통들이 있는데 부처님은 그 신통마저도 그게 대단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전생에 무엇을 하면서 누구와 살았고 누구의 부모에 의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해암스님이 뭐라고 말씀 10대 종종을 하셨던 해암스님이 공부하다 죽으라 그랬어. 공부하다 죽으라. 공부하다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슴에 와 닿아요? 와 닿아? 두꺼비가 생각이 나지. 저 보살은. 네. 공부하다가 죽으라. 그런데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역대 수많은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자유, 평등, 행복, 민주 뭐 숱한 이야기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좋은 이야기들은 다 해 있어. 근데 지금 세상은 왜 이렇게 민주란 말이 백성이 주인이란 뜻 아니에요? 민주란 말이 백성이 주인이란 뜻이야 그게. 응?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인이 되냐? 그죠? 자유라 그러지만 내 스스로 마음에 얽혀가지고 숱한 그 고민과 번민이 끝없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내 자유로워져? 그렇죠? 그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인데도 내가 내 마음을 끌고 못 가. 이게 바로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나 옛날 부처님 당시의 세상이나 고통스러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말씀이라는 게
중도 무화공이라든지 연기설에 입각해가지고 벗어나면 이건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 가서 어디 가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무엇을 뭐 잘 본다든지 막 살아온 거 잘 보면 뭐 할까요? 이미 지나간 시간들이니까. 그죠? 앞으로 2022년도의 삶을 앞으로 내가 엊그제 그래다 그런 말씀. 시간에 여유가 없다. 손톱만큼 때만큼이라도 내가 그 시간들을 할 시간 여지가 없다고 내가 그 말씀 드렸죠. 투정 부릴 시간도 없고 미워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 머리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봐. 그 무엇을 하겠어요? 일단 중요한 건 머리에 불 붙은 걸 끄고 보는 게 제일 우선 급선무인데 그게 뭐냐? 나의 자성을 본래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을 갖다 뭐라 하냐? 공부라고 해요. 알겠어요? 공부가 주자가 중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데서 이 공부란 말을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쓰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공부란 말이. 이 공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이을연자에다가 영공이라 그래. 영공. 매일같이 공부함, 매일같이 닦는 걸 영공이라고 해요.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한결같이 이걸 공부라고 그래요. 공부. 근데 아까도 그랬어요. 내 마음 내가 쓰는데 내 마음을 내가 쓰는데 내 마음대로가 되지가 않아. 이게 이제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거라. 그죠? 내 마음이 그래서 어려워. 여러분들의 이 앞으로 이제 비대면 세계에서 우리 이수민 양이 지금 엄마를 대신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주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31일 날 4시에 그냥 우리가 다란히 21도 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다른 날 같으면 철야를 했잖아요. 밤새. 그래서 그 철야를 하면서 못 오신 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 저 혼자 있어요. 하지만 집에서라도 밴드를 통해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졌다. 그러죠? 근데 그날은 저 친구가 직장을 가야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내가 요즘에 왜 사람들이 자꾸 구독 눌러요 이런 일을 처음에 이해를 못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구독을 해주세요, 누르세요, 좋아요 누르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어.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그냥 유튜브에 응수사 치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이빨도 끝났겠다. 이빨 이것도 끝났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저녁 기도를 좀 이렇게 하는 거를 직접 실중계를 해가지고 보사님들한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함께 기도를 핸드폰을 통해서 실중계하면서 본인들도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초하루잖아요. 내일이 초하루인데 평일이다 보니까 또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실중계를 해서 자기가 일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라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의미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못 가면 스님이 기도했던 화엄성중 기도라든지 초하루 때 하는 기도 연불 같은 걸 딱 누르면 그냥 거기서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이 밴드는 한계가 있더란 말이야. 2시간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근데 유튜브는 실중계를 계속해서 밤새 할 수 있어. 밤새. 근데 다만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만 실중계를 할 수 있는 거라. 근데 지금 300명 조금 넘었는데 이게 1000명이 돼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1000명이 되기까지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런 강좌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 전에 이렇게 짧은 그 영상을 찍어서 그때 말씀들을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올려봤는데, 확실히 불자님들이 기도하는 영상들을 많이 봐. 하나는 벌써 보니까 거의 7,800 정도 이렇게 올라갔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하는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좀 이렇게 기도 영상을 좀 잘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때 운전하시다가도 장거리 운전하고 그러면 아까 금방 저 거사님이 그러시네. 스님 지방 갈 때 엊그저께도 천수경 스님 연불 틀어놓고 갔다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마음의 어떤 그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오로라가 다 바뀌어. 인체 내에서. 그냥 우리가 평상시 이런 그 커피숍에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그 사람의 이렇게 오로라 색깔과 기도 정자해가지고 마음을 집중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의 빛이 완전히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형성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오로라라고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을 보다가 책자들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그 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닫지를 않으면 저 하엄 성주님들 피곤을 주시는 거라. 안 볼 때는 항상 덮어야 돼. 우리가 기독교 성경, 바이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특히 우리가 보는 경전이라든지 이런 책자들은, 기도하는 책자들은 좀 정갈한 곳에 좀 이렇게 막 굴러다니지 않도록 성고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염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귀한 마음을 대해야 돼요. 내가 그리고 자산을 몇백억 남겨주는 것보다는 이 평생 자기가 손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이 염주 하나를 주는 것이, 그걸 며느리한테 준다든지 이러면 대를 이어서 가는 그런 의미도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 염주들을 하도 사람들의 탐을 내가지고, 지금 내가 108염주가 없잖아요. 그냥 이 법당에서 하는 것만 내가 그거는 내가 여지간해 가고는 안 주는 게, 천주 염주를 영광 큰 스님께서 쓰시던 거를 잘라가지고 그걸 염주를 108염주를 만들었던 거라서 그 스님이 어떻게 수행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는 잘 안 하는데, 내가 직접 보리수를 샀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살님은 그때 오칠로 만들어진 염주 있잖아. 그거 벌써 뺏기가 없잖아. 저기 가갖고 우리 저 보살님이 좀 샀는데 그게 가격대가 좀 있어. 근데 이 스님 마음에 불교의 연을 직접 이렇게 크게 닫지를 않았는데, 불교의 연을 좀 맺으라는 뜻에서 가끔 와가지고 108배를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길래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이고 하니까 너무 큰 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걸로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준 건데, 안 오네 또. 안 와. 네, 그래서 내 염주를 떼먹고 안 온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많은 보살님들이 제발 스님 성향을 아니까 이번만큼 염주 누구 주지 마세요. 안 돼요, 스님. 장 주실 거면 나중에 굴리시다가 절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는데
내 거 먼저 가져가는 게 임자가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한참 경희대 의료원 암병동 다닐 때는 그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심적으로도 그렇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보면 안 됐다 싶으면 올 때는 이미 그 사람 목에 염주가 걸려 있어. 오직하면 그분이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머리가 홀라당 다 빠졌는데 내가 승복까지 싸들고 가고 기념 촬영을 하고 왔다니까. 완전 비문이가 됐어. 근데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러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 모두가 자기 마음을 깨쳐서 성불을 했지 언어와 문자 의지에서 도를 얻는 사람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단 한 분도. 이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 굉장히 무서운 말. 옛날에 교황청에서 옛날에 캐톨릭 거기서 천국형 표를 팔았어. 모르세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 지금도. 다 그 하나님을 어떤 그 기독교 하나님의 사상적인 입장에서 진리적으로 가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자꾸 사람들을 호도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허경영이 같은 사람은 사람들을 혈육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건 100% 말할 수 있어. 자기가 이 복지 나라를 만들어 놓고 몇 억씩 온 국민들한테 다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혹하는 거예요. 혹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삐덕거리는 소리. 그렇구나. 근데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진리적인 게 별로 없어. 진리란 무엇냐? 아무리 세월이 오래간다 하더라도 그때 했던 말들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영원성을 유지하는 게 진리라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 말씀이 됐든 부처님 말씀이 됐든 간에 그 똑같은 말이야. 이해 가셨어요? 불자가 됐든 기독교인이 됐든 간에 그거는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하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면서 다 똑같이 맞는 걸 진리라 그래. 하나님 우리가 교회 가면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갈 거다. 이름이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사랑이 떠난 상태에서 이야기들은 다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절을 가든 그 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야. 괜히 가가지고 말이야 거기에 뭐 이상한 것에 그냥 끌려가지고 그냥 거기 가갖고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과거 역대 조사 모두가 마음을 깨쳐서 견성을 하고 성불을 했지 언어와 문자위에서 깨친 사람 단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쳤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12연기라든지 무화공, 중도,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아까도 스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미륵 부처님 오신다 하더라도 사성제라든지 중도 이야기 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불교라고 하면 성불이 목적인데 성불을 하려면 언어와 문자로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큰 학자라도 언설과 이론으로 성불한다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뭐라 해요? 밤 이야기를 아무리 해봤자 배가 부르지도 않고 배가 부르려면 밥을 먹어야 하듯이 스스로 마음을 닦아서 자성을 바로 봐야 성불할 수 있지 언어와 문자로서는 성불하지 못한다. 근데 왜 팔만 대장경이 있느냐 이거야. 팔만 대장경. 그것은 성철스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금강산이 천하에 유명하고 좋다지만은 강고문 그러니까 선전문도 필요하고 소개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강산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금강산에 대해서 좋은 사진이라든가 비경이라든가 설명을 붙여서 천하에
펼쳐 놓아야 합니다. 이게 경이야. 알겠죠? 이게 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즉 언어와 문자는 우리가 성불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노정기입니다. 노정기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면 뗏목이 저 강을 건너기 위해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러잖아요. 가서 어서 가세요. 저 언덕으로 어서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언덕으로 가려고 보니 강이 하나 있어.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이 필요해. 그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강에 도달을 했다면은 그 뗏목은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 뗏목이 고맙다는 뜻에서 이 구간 어리석은 짓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중생들은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정기라는 거예요. 노정기.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응선사 오셔서 응선사는 그러면 어떤 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응선사 스님이 그냥 무엇을 보는데 천하에 못 맞추는 게 없고 맞추지도 못하지만 등등 응선사는 뭐가 있고 경관이 절은 적지만 어쩌고 저쩌고 이걸로 사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선사라는 것은 역대 이렇게 천년 가까운 세월 동안 관음부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항시 부처님 바른 정법에 대한 말씀을 꾸준히 이어가고 공부하는 사자. 우리는 응선사는 이게 응할 응자야. 마땅할 응자라고. 이건 강조하는 말이에요. 근데 선자가 참선 선자도 되지만 닦을 선자도 된다고. 너 응당 닦지 않으면 너는 여기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절에 보면 하루에 매일같이 제사가 많은 절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표충불교적인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제사가 많이 지내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 천도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영가를 모셔서 영가로 하여금 그 심층에 있는 마음을 일깨워 가지고 그런 집착과 탐욕과 범민들을 내려놓고 아미타 세계에 계시는 곳에 후딱 가거라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팔만대장경이라는 노정기의 불교는 어떤 것이고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지 고고정량하게 설명되고 소개되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부처님 귀한 줄 알고 불교가 좋은 줄 알아서 불교를 믿게 됩니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불교를 알게 되고 결국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저번에도 그랬는데 바뀌어야 된다. 뭐가 바뀌냐? 내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식. 우리가 이 노정기 우리 판촉물 많죠? 내 주변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을 하잖아요, 요즘. 그리고 케이블 방송마다 보면 저도 몇 번 해봤어요. 좋은 세상이야. 이 사람들이 물건을 어느 때 많이 구입을 하냐면 명절, 큰 명절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백화점 쇼핑을 많이 해요. 왜? 추석, 설, 명절에 가서 스트레스를 엄청 쌓여갖고 오는 거예요. 시부모 등등. 며칠 전부터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그러고 나니까 자기한테 보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막 자기한테 그냥 이렇게 쇼핑을 하는 거지.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 그걸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뒤에는 매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매출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보고 야 이거 한번 사보면 좋겠다. 그걸 직접 사람들이 또 시범을 보여주잖아요.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 그러면 그걸 구입하게 되는데 그냥 이러한 물건이 있고 하니까 난로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한번 사세요 라고 해갖고는 사람들한테 어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귀한 줄 알고 또 불교가 좋은 줄 알려면 이 경전을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자꾸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연공이라고 그랬죠. 연공. 이을연자. 매일같이 조금씩 그 12연기법이라든지 중도사상이나 사성제 이런 팔정도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자꾸 거기에 다가가면 갈수록 의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어요. 처음부터 다 되는 게 아니고. 응? 근데 처음에 무화공이라고 하는 게 아니 무화? 내가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왜 내가 없다는 거야? 그죠? 내가 이렇게 있고 내 자식들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번 시간에도 뭐라 했냐면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의식계획을 하면 모든 게 바뀐다. 저도 처음에 나라고 하는 존재, 나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뭐 등등등 이러한 개념으로 나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보다 보니까 자꾸 상대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 상대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들고 분별을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도사상을 알고 연기법을 알고 이러다 보면 의식이 서서히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걷기 명상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통해서 변하는 걸 보잖아요. 그죠?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자연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 글을 연자 스스로 그렇게 바뀌게끔 돼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관문을 나중에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 관문을 넘으면 뭐가 되느냐? 생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일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왜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지라는 것을 면밀히 관찰을 해보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영영 잊혀진다는 생각과 이 세상과는 두 번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세상, 그 생각.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면밀히 관찰을 하고 그 무화공에 대해서 자꾸 이해를 하다 보면 나라고 하는 의식에서부터 중도로 확 넘어가게 돼요. 저도 사실은 어찌 보면 나라는 존재를 놓고 너무 그게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딱 어느 정도 뒤에서 내가 지금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점이야. 달라진 점.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기분이 누구로부터 안 좋아. 근데 그걸 약간 뒤에서 다시 한번 바라다 보면 뭐 그걸 꼭 나라고 세울 필요도 없는 건데 내가 거기에다 나의 존재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소리에 내가 반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야. 알아차리게. 이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제는 어떠한 걸 외부의 대상으로부터 그렇게 쉽게 흔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춘추라 그러는데 봄과 가을을 몇 번 지났느냐는 게 나이잖아요. 우리는 나이를
그냥 시간을 낭비를 하든 아껴 쓰든 간에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근데 현명한 사람은 없던 시간마저도 아주 알뜰하게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그 시간을 활용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시간이 많은데도 그 시간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넘기는 사람도 숱하게 많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때에 따라서는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좋은 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해야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시간 낭비하는 거야. 시간 낭비. 공부하다 보면 그 시간조차가 아깝다는 걸 알게 돼. 가봐야 남편 이야기나 뭐 자식 이야기 뭘 이번에 매입을 했더니 뭐 땅이 어디에다 샀는데 그게 뭐 몇 프로 뛰었다 등등등등 이러한 이야기들은 스스로의 여러분들 마음들을 괴롭게 할 뿐이지 그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는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낀다는 건 뭐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냥 노닥대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장단 맞추고 하는 시간에 차라리 걷기 명상을 통해서라든지 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는 게 이게 연공이고 공부라는 거예요. 걸으면요 자연스럽게 아주 알게 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같이 걷다 보니까 몇몇 분들은 이게 이제 인이 박혀버렸어. 인이 박혀서 안 가면은 왠지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허전하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못해. 내가 꼭 이것만큼은 하루에 그 내 스스로와 약속한 시간들을 꼭 채워야지 하는 시간들을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하지는 못하면 이건 다 시간을 가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고 있다든지 게으름을 피는 거예요. 핑계를 댄다든지 이거예요. 근데 우리 밴드를 여러 스님들이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그 스님들이 그 전에 제가 그 걷기 명상이라든지 이렇게 한 그거를 몰랐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한테 하는 말이 달라. 자기 어쩌다 한 번씩 보더라도 맨날 보면서 맨날 그 걸음수가 올라가 있거든. 응? 그리고 자기들이 또 한 번씩 확인을 해봐도 글들이 매일같이 다른 글들을 그래도 올리고 있거든. 그건 뭐냐면 보살들과 우리들과의 약속이고 신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해보자고 했는데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 왜 안 하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야. 그게 바로 기도예요. 왜 스님이라고 해서 때에 따라서 부담스럽지 않을 때 있겠어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지. 그럴 때는 그냥 5분도 안 돼서 백사실 들어 쓰자마자 얼마 안 돼서부터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걸 느끼게 된다. 그 참맛을 아니 안 갈 수가 있겠어요? 엊그저께 그 날씨 14도 15도 되는 시간에 일부러 그 살결에 부딪히는 그 한기 있잖아요. 그게 춥기는 하지만 정신 바짝 들게 하거든. 그잖아요? 정신 바짝 들어. 걸어보면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려. 추위에. 그리고 이제 마스크에서 이제 김이 이제 뚝 떨어져서 밑에 보면 옷에 얼음들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나 자신 스스로 서른발 같은 그 뭔가 이렇게 그 냉기를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물론 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마음이 흐트러질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완벽주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흐트러질 때도 있지. 그나마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그 길을 놓지 않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저는 더 크게 사.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까 이 노정기라고 했던 것은 팔만대장경의 노정기에 의지해서 실제로 길을 가서 부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수많은 공부를 통해서
실제로 그 가는 길을 익힌다는 뜻이에요. 모르면 못 가요. 모르면 못 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부처님께 막 이렇게 정성 들이고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그냥 소원성취 되겠지라고 하는 건 노종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정성을 들여서 나쁠 게 없겠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한테 좋은 공약물을 올리고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도 좋고 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여기에 앉아서 스님과 공부하는 것이 이게 훨씬 더 큰 덕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절에 갈 인연이 있걸랑 가서 보세요. 저 스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봐. 자신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다 막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중도가 뭔지도 몰라. 12연기가 뭔지도 몰라. 옷만 입으면 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좋은 도량에 가고 좋은 도량 큰 절마다 학인들이 있고 공부하는 곳에 공부 안 하는 절이 없어. 그 노정기를 알아야 자기들이 선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강원이고 대중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간에 이런 심층적인 불교 쪽, 그러니까 심층적인 종교 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이제. 안 가는 사람, 왜? 더 잘 알게 됐어. 무엇이 정말인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숱한 강의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어떠한 것들이 정말 참인지를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통해서 아, 내가 여기 가서 정말 참선을 해볼까? 마음 닦아볼까? 하는 마음을 내서 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 스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절들은 어떻게 밥을 먹게 살겠느냐고 하실 수도 있지. 근데요, 진짜 신도는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의 참 말씀을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아. 우리가 스님들이 보살들을 뭐라 그래? 도깨비 보살이라고 그러거든. 여기 불 붙었다가 저 불 붙었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여기 있다 싶어서 가서 보면 불은 이미 꺼져버리고 저쪽 가서 불타고 있어. 근데 이렇게 우리가 중도 사성제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공부가 돼 있으면 절대로 보살들이 떠나지 않아. 절대로. 왜? 노종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부처님 말씀이라는 걸 이해해 가기 때문에 안 떠나. 안 떠난다고. 그러니까 그 어디지 우리 천안에 있는 그 아미타열에 크게 불사했던 그 절 있잖아요.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무슨? 무량사 말고 큰 절. 그 청동불산 원각산 뭔가. 거기에 스님이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큰 대작불사를 그게 옛날부터 있던 절이 아니거든. 그 몇백억 들여가지고 그 불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동포들이 저 스님이 부처님 바른 법을 일러주고 바른 소리를 하시고 좋은 길을 인도해 주니까 그게 감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끝없는 번민과 끝없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냐면 무아를 모르면 거기서 계속해서 허덕이 근데 있다.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면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나를 두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괴로운 것이지. 이 무아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면 마냥 행복해. 이게 오온 개공이요. 오온이 우리 몸뚱아리잖아요. 개공.
다 공한 것이다. 그러면 도일체고에 모든 고통으로부터 확 뛰어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으로서부터 벗어난다는 게 불교에서는 시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성을 통해서 자성을 알게 되면 법성을 알게 되고 의식이 달라지면 상대방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러다 보면 분쟁이 있을 수가 없죠. 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 직장을 뭐 나가서 하는 일이라든지 살림을 한다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두면 정말로 그 하는 일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가치를 안 두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마다 일어나면 오늘 또 출근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똥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천민인데 이 지게로 양쪽으로 이렇게 그걸 지고 가다가 쫙 보니까는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쭉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에 냄새나지. 더군다나 그렇게 거룩하고 도를 이루셨다는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자기가 서 있다는 그 자체가 그냥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허둥지둥 하다가 뒤로 물러난다는 게 그냥 돌멩이에 받쳐가지고 그냥 홀라당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유가 다 쏟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처님 옷에까지 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절절매면서 그냥 얼굴도 못 듣고 막 이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그 사람한테 가서 손을 내밀면서 일으켜줘요. 괜찮다. 괜찮아. 그러면서 아이고 어떻게 부처님 제가 감히 이렇게 부처님 그러니까 옷에 묻은 것을 어떻게라도 털어보려고 그러지만 이미 묻은 것은 나중에 털면 되는 거 빨면 되는 거니까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부처님이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한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냐는 설명을 해주세요. 그 일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절대로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 너는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지 말아라.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두고 있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내가 하는 거에 대한 불만족스럽고 가치도 주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 그냥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죠?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거고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처작주라 어디를 가든 간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사셔야 돼요. 내가 가는 데마다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손님으로 다니면 손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응선사도 마찬가지예요. 응선사도 여러분들이 주인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응선사 왔을 때는 응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가실 때 다녀오겠습니다. 남의 집 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자기는 여기가 본집인데 잠깐 일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오는 건데 너무 길어. 그래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게 자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팔만대장경이라는 노정기에 의지해 실제로 길을 가서 이제는 노정기에만 의지하지 말고 나중에 실제로 가서 부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하시는 서울이 좋다고 서울 안내서만 보고 앉아서 설명을 듣고 연구를 하면 서울은 영영 못 보고 맙니다. 한 걸음 발을 내딛든지 아니면 기차를 타든지 아무튼 직접 몸이 가서 남대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이라는 언어와 문자가 결국 서울 가는 노점계인 줄만 분명히 안다면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내 책자나 보거나 소개서를 잘 읽었다 하더라도 만사를 제쳐놓고 기차를 타든지 걷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간에 해서 남대문을 들어서고 금강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과 교는 다르지가 않다.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의심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선정은 문자를 배격하고 교정은 문자를 근본적으로 숭상하므로 교정은 선정과 정반대의 입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은 그 사람은 교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정도 부처님 가르침이기 때문에 깨치는 것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안내 책자 소개서만 가지고 평생을 살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들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일단은 경도 알겠죠? 무슨 뭐 화엄경이 됐든 법화경이 됐든 금강경이 됐든 간에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보험으로 인해서 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가게 되면 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사실은 교정이라고 하는 것 또한 부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고 깨닫기 위해서 교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선만 다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뭐 이제 새해가 되고 했으니까 한 해의 시작은 하루의 시작이 그 1년을 좌우한다 그러죠. 그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제 시작의 문을 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러는 거야. 그날 1일날 몸도 조금 그렇고 감기병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쉴까 하는데 도저히 못 먹겠는 시작이 반이라는데 내가 그렇게 게으름펴갖고 있으면 1년 내에 재수가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또 반야 데리고 또 갔다 왔어요. 그렇게 딱 갔다 오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처음 간 문을 이렇게 여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절도 마찬가지예요. 절이 1월 1일부터 대문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라는 게 그거 알아? 쿵어? 이야기 들어봐요. 쿵어 물이 무술하는 걸 우리가 쿵어라는 건데 원래 쿵쿵 원래 이게 공부란 뜻이야. 그 말이 공부란 뜻이야. 그러니까 그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쌓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시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게 뭐가 되니? 고수가 되는 거잖아요. 무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공부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응선사 법당만 나와 계시면 돼요. 막 외우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조금씩 이렇게 듣다 보면 나중에는 여기서 하나가 인연이 딱 터지는 날이 생겨요. 터지는 날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남대문 시장 사람들하고 오늘 철학 기도를 하기로 돼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철학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소망은 늘 한결같은 것들이 있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올 한 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분들의 소망은 그런 이야기가 주된 축원이 될 거 아니야.
그러죠? 근데 우리 응선사 그냥 보살님도 많지는 않지만 우리끼리 같이 철회를 하면 뭐 대박 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대박은 나게끔 돼 있어 원래. 그냥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난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내가 못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도. 근데 여기서 자꾸 공부하고 자꾸 앉아 있다 보면 그게 이제 서서히 보여요. 서서히 보이다 보면 내 스스로가 내가 갈 길을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질도 다르지. 그래서 돈이 뭔 줄 알아요? 진짜로 말해줄까? 돈 벌어서 지옥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업장을 써야 돼. 돈 벌어서 지옥 가는 거야. 스님 말이 틀린가요? 돈 벌어서 많이 벌면 벌수록 그게 정법대로 벌어서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재작년 코로나19라고 했으니까 벌써 2년 됐잖아요. 어저께로 만 2년 딱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 2학년 애들은 MT를 가본 적이 없어. 그러죠?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초등학생들도 자기 동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고는 학년을 올라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이런 세상인데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사찰도 달라질 것이고 사회 전반의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뀔 거다. 그래서 이민년, 임목, 호랑이가 목기잖아요. 목이 감방에 앉아 있으면 간은 산이거든요. 앞으로는 공부의 시대가 오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명상하는 시대가 오고 참선하는 시대가 이 세상을 왜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사람들은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 거냐면 다 약간 마음 편한 곳에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그쪽에 다 투자를 하게끔 돼 있어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힐링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앞으로는 다 그런 쪽으로 찾아다니는 세상이 될 거라고. 세상이 점점 가까워져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 중부선 저거 어디에 제천 충주 가는 고속철이 생겼죠. 중앙선이 이제 제대로 생겨서 나중에 이제 그게 어디까지 가게 되면 거제도까지 간대요. 거제도. 중앙선은 그냥 바로.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이 몇 시간만 투자를 하면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 가고 명상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이런 곳에 찾아다니는 세상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지리산 가서 2박 3일 하려고 했지만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저는 이게 1차, 2차, 3차 수차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막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스님 언제 가실 거예요? 별 본 지가 언제야 우리가 진짜로. 밤하늘에 쏟아지는 숱한 그 별들이 내 머리 위에 바로 떠 있는데 그 본 적 언제나 있어요. 뿌연 먼지 낀 세상에 살면서 앉아가지고 청춘은 간다는 노래만 부르고 앉았으니 이게 할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대는 의식의 개혁의 시대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부처님이 열애, 운공, 정경지, 명여, 선서 세간의 그릇,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을 너무나도 잘 깨뜨리고 계신다. 근데 그 깨뚫고 있는 게 앞으로 불교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눈에 훤하게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전 같으면은 막 어려운 시대에 어른들이 그냥 어려운 집안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애들 학교 잘 가고
사회에 나가서 좋은 직장 잡고 그러한 곳에서 좋은 며느리 얻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늘 한결같은 소원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소원을 발언을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은 앞으로 100세 시대에 사는 동안 얼마큼 내 마음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데 더 관심이 많아진다는 세상이 돼. 그렇지 않겠어요, 보세요? 그죠? 그러면 스님만 따라다니면 돼요. 스님만 따라서 가면 돼.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백도를 하시고 걸으시면서 염주 아니면 손실이 오니까 속으로 관세음보살 할 때 잊지 말아야 될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미소를 띄고, 비록 미소가 마스크에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목보사는 지금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항상 미소를 띄고, 알겠어요? 그리고 신랑이 뭐라 하잖아요. 그냥 같은 눈빛으로 쏘아붙이지 말고 그냥 뭐 하면서 약간 미친 사람처럼 웃으세요. 그러면 좀 더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하니까.